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화면도 있으니까 화면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대로 말씀 받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이나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함께 은혜 받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3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옷 좀 벗겠습니다. 날씨가 지금 썰렁해지나 보다 했더니 다시 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부시는 소리가 나니까.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온전한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란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겠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교회가 그래도 성도가 좀 많이 나오고 좀 북적북적하고 이런 교회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도 그 교회가 좀 건물도 좀 괜찮고 의리하고 이래야 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겉만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에 인테리어도 정말 멋있게 잘 꾸며놓고 조명도 좋고 마이크 시스템도 좋고 뭔가 좀 그냥 웅장한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교회는 친교가 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친교는 뭘까요? 음식입니다. 음식. 교회가 그래도 음식이 좀 괜찮아요. 제가 알라스카 있을 때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분이 우리 교회 2주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나 했습니다. 했더니 어느 우리 권사님 통해서 들어온 얘기인데 그 교회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친교 시간에 국물이 안 나옵니다. 국물이 안 나온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국도 나오고 막 그런데요. 친교하면 음식도 좋지만 국도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국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못 나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나오지 마십시오. 그냥 국 주는 대로 가세요. 그랬어요. 그리로 가시라고.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갑자기 국이 2개씩 막 나오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또 이 집사님이 국 때문에 안 나온다 그랬더니 국을 막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만드셔가지고 한꺼번에 막 국이 2가지가 막 나오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그죠? 어떤 교회일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판단의 기준은 뭐냐고요?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뭘까요? 뭘로 판단하십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죠. 내가 보는 것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내가 보는 것을 보고 판단해요. 내가 눈으로 봐서 괜찮으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죠? 내가 딱 봤어. 내가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보는 기준이 그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쁜 것이, 뭐 교회뿐만이겠습니까? 그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훌륭한 교회일 수 있겠죠. 내가 보기에는 정말 건물도 훌륭하고 실내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또 반찬도 잘 나오고 국도 나오고, 그죠? 내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훌륭한 교회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책망받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책망받을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대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었어요. 이 사대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대교회가 있던 지역은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매우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도시였어요. 이 사대라는 지역은 교통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무역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무역,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것이죠. 경제도 좋았습니다. 양털 가공업이 발달됐어요. 염색공업이 발달됐습니다. 거기다가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에서 사금, 그럼 사금이 뭔지 아시죠? 강에서 채취하는 금이에요. 금. 그러니까 사금도 많이 남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큰 부를 축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라는 지역이 지역적으로 아주 잘 보호가 되어 있는 곳인데 왜 그러냐면 삼면, 세 군데가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가 다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군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방어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길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길만 막으면 다른 데는 적군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좋지요. 누가 침략할 어떤 그런 형편도 안 되죠. 자, 그러니까 뭐가 발달할까요? 사치가 발달합니다. 향락, 먹고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이 만연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심성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으니까, 또 돈도 많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사대 지역의 사람들의 풍조가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바로 이 사대교회까지 들어간 거예요. 사대교회까지, 그 사대교회 사람들에게까지, 그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명목상 성도가 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명목상 성도. 네. 이것이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대교회는 이 지역에서 이름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명성이 높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만사 형통한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또 이 교회는요, 나름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안대요. 자, 여러분, 이때 이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 네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대교회는요,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자, 조직이 어떻게 했을까요? 조직들이 잘 돼 있었겠죠. 그죠? 조직이 잘 돼 있으면 일을 착착착 잘합니다.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조직들도 잘 되어 있었던 그런 교회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정말 살아있는 교회 같습니다. 막 북적북적하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교회 같아요. 그리고 주변 교회들도요, 이 교회를 죽은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람 앞에서는 이름이 있고 사람 앞에서는 평판이 좋은 그런 유명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떠한 교회 같습니까? 정말 훌륭한 교회 같지요? 열심히 일하는 교회 같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칭찬받고 있고 뭔가 조직이 잘 돼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훌륭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이 사대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도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도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경건한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실상 죽어있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본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은 사대교회가 열심히 한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해서 세간에 명성이 자자해요. 그 사대 지역,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에서 야, 사대교회는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교회고 돈도 많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열심히 하는 그 교회야, 이러한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대교회가 왜 주님에게 책망을 받았냐?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는 온전함이 없기 때문에 책망을 들었다. 뭐가 없기 때문에요? 뭐가요? 온전함이 없다. 온전함이 없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뭐래요?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사대교회가 많은 일을 했어요. 했지만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뭘까요?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대교회가 온전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느냐고요? 이 온전함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 사대교회 성도들의 행위가 누구의 기준에 맞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어느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이 사대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실까요?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이 죄도 짓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것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뭘 내세워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먼저 보이는 것이죠. 사람이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뭔가를 평가할 때 늘 상대적으로 평가해요. 그죠?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사랑이 많다고 평가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이죠. 제가 봐도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네, 정말입니다. 전 그래서 당당하게 아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주님께서는요, 너희 교회가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즉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랑, 이 사랑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교회는 적어도 다른 교회보다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헌신한다고 말하면서 만족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봉사와 헌신이 온전하냐? 온전하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느냐? 그렇게 물으신단 말이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히 정직하냐, 너희가 온전히 성실하고 너희가 온전히 깨끗하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해야 된다. 온전하지 못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깨닫지 못하고, 여기서 보니까 일깨지 못한다 그래서 일깨지는 건 뭐냐면 일찍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시겠대요. 여기서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금방 오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단 말이죠. 그리고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요? 항상 하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온전함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사람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권사님들도 아니에요. 집사님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도 아니란 말이에요.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순교한 신앙의 선배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웃 교회도 아닙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창조되시는 온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기준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구같이요? 하나님같이. 하나님같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물론 하나님같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도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푯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쫓아간다. 그분을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기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우리 주님이 기준이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기준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게 뭘까요? 우리 교회의 모든 일,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라든가 선교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친교라든가 구역 모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전하라는 것이에요. 온전하라, 즉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행해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활동을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느냐, 그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신앙과 일상생활은 어떠냐고요?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이웃과 화해하면서 용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고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식는다고요? 사랑이 식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사랑이 식어요. 불법이 판을 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같지가 않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어리실 때는 그 집에,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로 서로 가깝고 서로 그랬어요. 어려운 집 있으면 도와주고, 그죠? 어떤 집은요, 마당 앞에다가 쌀떡을 갖다 놨어요. 쌀을 가득 채웁니다. 누구든 와서
쌀 없는 사람은 쌀 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교회도 성미가 얻었죠. 성미가 얻었어요. 성미가 얻어가지고 교회 놔두면 그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이 성미 갖다 놓은 거 그거 퍼가지고 집에 가서 밥해서 드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그래요. 한국에도요,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에 서로 앞집에 서로 누군지도 몰라요. 불이야! 그랬더니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세상이 각박해졌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심할 겁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단이 하는 짓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열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4장 8절에 보니까 뭐예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그죠? 뜨겁게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온전해야 돼요. 그래야 또 우리의 삶과 어떤 봉사, 헌신, 삶의 어떤 이상과 목표, 이런 것들이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온전함으로 계속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결국 살았다 하는 그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것, 하나님 기준에 맞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온전한 삶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기준은 내려놓으세요. 누구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느냐? 자,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하시는 말씀이요? 누구요? 성령.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십니까? 불완전하십니까? 예? 불완전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해요. 자, 우리 스스로가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해도 저와 여러분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불완전한 인간이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온전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온전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도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에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있는 사람은요? 귀 있는 사람. 여러분, 이 귀를 말하는 걸까요? 무슨 귀요?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 말씀 뭡니까?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낼 것이야. 그가 모든 것을 온전히 가르쳐 줄 거야. 모든 것을 온전히 생각나게 해 줄 거야. 누가요? 성령님.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이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몇 명이 받습니까? 500여 명이 받다고 했어요. 500여 명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켜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 줄 거야. 그러니까 절대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처음에는 500명이 다 기다렸죠. 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80명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 떠나버렸어요.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지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야, 이제 성령 주신데 뭔가 주신다니까 좀만 기다려보자.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회개했겠죠. 그죠? 예수님을 3년시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3번씩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찔렸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짠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마음이 어떻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들은요, 모여서 기도한 것이에요. 뭘 기도했을까요? 회개했죠요. 그죠? 하나님,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3년씩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120명이 아마 진실로 회개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회개했더니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떡합니까?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나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두려웠어요.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함이 생긴 것이에요. 무서울 것이 없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뭡니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귀가 열렸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이전까지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지요. 육신의 귀로 들었지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웠지요.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케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는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예배가 점점 예배에 대한 그런 예배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온전한 예배로 바뀌어 가져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고요. 예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었어요. 이거 언제 끝나나 시계만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할렐루야.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죠? 예배가 기다려져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은혜 받아본 사람은요, 그 은혜를 사모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은혜를 받아보지 못하면 그 맛을 모르요. 여러분, 고기를 맛을 아는 사람이 고기를 먹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절간에요, 그죠? 빈대가 스님이 고기만 알면 절간에 빈대가 남아나지 않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예? 뭐죠? 예. 그 빈대 다 잡아먹는 데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근데 이걸 누가 주냐고요? 성령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달라지고 있다면, 이전보다 더 담대해지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간증이 풍성한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이 누구를 사모하기 때문에요? 성령을 사모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찬양,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헌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봉사, 이런 것들이요 다 온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올림피아 임마누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돼야 되고,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온전이라는 이 말씀 또한 뭐냐면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충만한 것,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말씀은 뭡니까? 내 행위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령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으로 신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주관하시는 교회 안에서는요 다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럼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다툼이 있겠느냐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남을 욕하지도 않습니다. 이웃을 해치지도 않아요. 오히려 형제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랑해주고 섬기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 일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나를 지켜주시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그 일에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시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온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주님께 책망을 받는 이 사대교회가 그래도 교회라는 명목을 지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의 성도들이 있었대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들이 누구라고요? 합당한 자래요. 합당한 자. 자, 여기서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게 뭘까요? 사대교회 성도 중에 몇 명이 물질적인 풍요라든가 도덕적인 부패라든가 옳지 못한 생각이라든가 관습, 이런 것에 전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처음 복음을 받았던 그때의 그 열정적이고 순수한 이 신앙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신실하게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몇 명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이 말씀이 뭘까요? 여기서 흰옷이라는 것은 바로 땅의 기운을 둔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기운을 둔 옷, 즉 깨끗함, 순결, 성결, 이런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의롭다함을 입었다. 자, 천국은 누가 갑니까? 의로운 자가 가는 것이에요. 그죠? 의롭다고 내가 의롭다고 해서 가는 겁니까? 자, 나는 의롭습니다, 그래서 갑니까? 누가 의롭다 칭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의롭다 칭한 자가 가는 것인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라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함께 다니는 것이에요. 함께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죠? 누가 뭐라고 해도 더럽지 않은 순결한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죠? 순결한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해야 될까요? 아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자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저와 여러분도 하늘나라에서 영적으로 변화된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교제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자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사람들 보기엔 정말 아름답고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책망을 듣는 이 사대교회가 깨닫고 회개하면 다행이에요. 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깨달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간다면 이건 가장 불행한 교회입니다. 가장 불행한 교회예요. 하지만 우리 올림피아 임마누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온전한 그런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온전한 성도,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시자고요.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한 번은 다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00m 선수가 뭘 향해 뛰어요? 골인 지점을 향해 뜁니다. 좌우 볼 시간이 없습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100m를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코앞이 골인 지점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코앞에 골인 지점을 놓고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온전함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